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꽉 붙듭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꽉 붙듭시다. 꽉을 강조합시다. 꽉. 4월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날을 또 기념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또 달입니다. 4월 주제는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 그래서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꽉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난주간 부활절은 항상 이 뭐 4월이 돼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360일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꽉 붙들 것인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십자가 혹시 액세서리 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십자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제 액세서리로 잘 활용됐던 것 같아요.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저희 차도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어떤 분이 이제 이스라엘 다녀오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나무 십자가를 또 이렇게 달고 이제 차를 운전을 합니다. 뭐 그것이 뭐 이렇게 우리를 뭐 이렇게 뭐 안전하게 하고 그런 용도는 절대 아니죠. 부정의 개념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자 그 의미로 이제 우리 십자가를 가까이 이제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지금까지 뭐 온전한 지금까지 역사가 있지만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람을 피를 다 흘려서 말려 죽이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단두대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십자가는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자나 그런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고 그렇게 해드린 그런 자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인들이 기원전 500년 전에 고안해서요. 이제 최초 기독교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서기 300년경에 이제 불법화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자행되었던 그런 사형의 제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형틀에 매달리셨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에 이 역사가 있어야 됐는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그 형틀이 있어야 됐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기꺼이 언제나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끝까지 고통을 참으시사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사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병을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 형틀은 우리가 달려야 되는 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 죽음은 당연한 죽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그런 우리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담당하시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래 이 땅에 사람을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죄를 기꺼이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태어났을 때 헤롯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을, 10세 이상 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장을 펼쳤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장 때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 음성들이 이제 다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음성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배반을 당하셨고 철저한 고통을 당하셨고 철저한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실패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한 실패한 자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새로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이고 멍청하고 연약한 자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의지력이 약하고 자립심이 약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생각해요. 우리를 주일날도 우리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놀지 못하고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이제 형편없다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믿습니다. 십자가 패배가 아닌 승리를 우리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의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망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절망 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안에서만 새기고 가끔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으로만 그 십자가를 대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냥 감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도를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넘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조롱과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은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우리의 지식들을 알고 있고 또 성경의 지식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지만 절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한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를 죽였다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야구를 왜 끝까지 보는가? 야구의 매력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끝난 게 끝난 것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9회 말 투아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3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루가 되고 마지막 타자가 다 홈런을 딱 쳤을 때 마지막에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이 이제 야구라는 그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하나 팬으로서 하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항상 거의 뭐 맞는 꼴찌지만 그렇게 야구를 이제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어떻게 인생의 의미가 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게 투아웃 완전히 그냥 다 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전 홈런을 때리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가 참된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탄,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모두 십자가는 패배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가지고 모리아 땅 산지에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쳐진 순양, 출애굽기의 유월절, 민수기에 높이 들린 노뱀, 요나의 물고기, 수많은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 수많은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 변경을 해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아무리 사탄이 이것을 뭐 변경하고 막으려 하더라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세상 전부를 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높으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All God Almighty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El Shaddai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며 알파 오메가이시며 영혼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참 우리의 권능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지금도 이 세상 이 악함이 지금도 이 세상에 관영되고 있는 이때 그냥 뒷짐지고 무관심으로 그냥 보시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그 마지막 영혼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결국엔 그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는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십자가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절대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정말 그런 의무가 바로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의 구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정말 그 십자가입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 기구를 구입했었습니다. 이제 자전거죠. 실내 자전거 구입해서 딱 들어놓으니까 얼마나 이제 뿌듯하던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타면 이제 좀 이렇게 좀 살쪄있지 뭐 멋진 몸매가 될 거야. 뭐 근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이클을 한 몇 주인가요? 이렇게 열심히 탔습니다. 열심히 타고. 근데 이제 점차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나요? 이 용도가 바뀌는 그런 경험들. 점차 이것이 운동기구가 아니라 이제 옷을 걸더니 이제 빨래를 널더니 하나의 구석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떤 빨래 건조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걸 딱 들어놓는 순간 내가 건강해지겠다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빨래 건조대가 될 뿐이지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삶에서. 필요하다고 샀는데 그냥 그것은 그냥 구석에 넣어놨다가 언젠간 사용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리지는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용품들이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필요할 때 이제 꺼내서 우리가 사용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꺼내서 십자가를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는 그런 평안으로 들어갈 때는 십자가를 또 구석에 옷장 속에 넣어놓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또 필요할 땐 꺼내 쓰고 혹시 그런 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꺼내 쓰고 집어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고요. 또한 잠들기 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돌아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잠이 드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또 직장을 다닐 때도 가정의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오직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같이 이렇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도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만큼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추수할 그 일꾼들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이지만 바로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므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고 세례를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지금도 저 과거에 이제 개척 하면서 초창기 때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애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면 저는 우리 생각에는 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들어갔겠지 생각하는데 전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알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이 지역이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고 교회가 많지만 아직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역은요 아직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전도 국가입니다. 미전도 지역입니다. 아직도 뭐 8, 90%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람들도 많고 정말 그렇게 아주 중심에 인기 있는 도시가 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직도 추수해야 될 밭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나 많이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주사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십자가의 도와 전도는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큰 사명 두 가지는 참 첫 번째는 예배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교회의 역할이고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나를 위한 액세서리도 아니요 그때그때 꺼내 쓰는 신용카드도 아니요 안심보험도 아니요 집에 꽁꽁 숨겨놓는 꿀단지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전도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 생명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도 미련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생을 주장하게 하세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의 마음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분열되어 있고 분노하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외국의 사람들 눈에서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다. 위험한 지역이다. 그렇게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는 이것이 온전한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배고파하고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져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정말 결핍되어 있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히려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복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정말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시기가 바로 복음이 확산되고 퍼졌던 시기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미개한 나라였는데 선교사님들의 정말 그런 선교와 정말 그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가정에는 복음의 능력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연약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 그냥 비판만 하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쪼록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절 우리 이번에 또 세례식도 있는데요. 또 성찬식도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이 모든 순서 마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꽁꽁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 앞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게 선포할 것인가, 항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어떤 직업과 삶과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복음 전파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또 특별히 이번 또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온전히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원하고 새겨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까지 나아가며 부활의 소망으로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